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강의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의 용납, 복음 안에서의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믿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 되신 그 은혜를 믿는 진실한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비록 장소가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이 은혜의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인으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예배 드리기에 척박한 광야보다도 더 척박한 환경입니까?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이 미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 공동체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또 죽을 것까지 각오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엄중한 선포이긴 한데요. 그렇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바치고 또 남을 정도로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할 때 정말 당신은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롭고 보배로운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먼 여정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가는 여정입니다. 드디어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앞절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은 나손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 나손이라는 분이 성도님이 계셨는데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손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여정을 걷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만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에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제 도착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야고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초기에 순교했죠. 그리고 다음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엄청나게 큰 신앙의 변화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이제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신앙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간 이제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부어졌습니다. 라고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의외의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견이 되었던 걱정했던 바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추측하건대, 이건 추측이에요. 네, 여러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추측하건대 학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분명 믿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도 믿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신자 중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진짜 메시아라는 걸 믿는 유대인인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오늘 20절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걸 믿는데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표현을 그간 수백 년간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이어져 왔던 분들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게 고치기 힘들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하루아침에 이전에 그간 율법과 어떤 생활의 관습이 다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신정국가 비슷하게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곧 삶이고 생활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꼭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과 관계없이 이건 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행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들이 이상한 소문을 당신에 대해서 들었다. 바울의 이상한 소문. 그게 뭐냐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더라 하면서 21절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그런 헛소문들을 잘못 들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걸 행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전했고, 기존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활 방식의 율법의 습관들에 대해서 막 이거 지키면 막 당신 진짜 신자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지혜롭게 행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 지역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마치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막 하다 보니까 뭐 뻥튀기가 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치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막 강요하더라. 그런 헛소문이 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심지어는 참 뭐라 할까요?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사실들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도 그간 삶의 모든 어떤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번에 바꾸기가 쉽지는 않음을 보여줘요. 특별히 관습법에 대해서. 그간 수백 년간 이어내려온 생활의 관점,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떤 지방색이 있어요. 저 지방에 산 사람, 이 지방에 산 사람의 독특한 지방색이 있고 정치적인 관점이 또 달라요. 여기를 따르고 진보를 따르기도 하고 보수를 따르기도 하고 보수를 따르기도 하고 진보를. 다양해요. 정치적인 관점. 여러 관점들, 돈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이런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이게 쉽지 않은데 이 다양성이 뭐 지금 사회로서는 뭐 다양성이 좋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지만 이전의 고대라든지 뭐 우리 이전 세대 보면은 이 다양성이 쉽게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아무튼 이게 참 쉽지 않음을 성경에서 오늘 보여줍니다.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왔죠, 여러분? 이방 교회의 대표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근으로 힘들다 하니까 그들도 없는 가운데서 헌금을 했던 그 헌금들을 지방교회, 지역교회, 이방 지역교회 대표들이 정말 사랑으로 가지고 와서 정말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형제들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이방인들 형제들이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형제의 우리는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안다고 하면 함께 온 이방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 나쁜 눈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는, 갈등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뇌관의 다이너마이트에 지금 심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된 야고보가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해요. 자,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그러니까 야고보가 바울에게 바울 형제, 당신이 이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헛소문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악감정이 아주 팽배합니다. 이런 오해가 팽배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나실인 서원에서 머리를 깎는, 저번에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도 지금 이 일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죠. 그건 뭐예요? 원래는 이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면은 성전문 앞에서 이 머리를 거기서 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오기가 너무나 기약이 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약식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머리를 깎는 일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갱그리아에서. 원래는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면서 나실인 서원한 사람들은 머리를 안 깎거든요. 근데 그 서원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성전문 앞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바울은 미리 머리를 깎았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차피 이제 결례의 이 제사, 나 이제 나스린 서원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종료합니다라는 것들을 바울도 하긴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도 또 그런 권면을 하니까 바울이 오늘 24절에 보면 함께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비용들을 바울이 대줘요. 대주고 바울도 그렇게 동일하게 율법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나실인 서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들이 이 헌신의 모든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같이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거죠. 그죠?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은, 이것은 마지막 26절에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걸 신고하니라는데, 이건 학자마다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이방에서 오거나 뭐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면 7일간 이 정결해질 때까지 성전에서 기다리는 그 결례인지, 아니면 당시 율법에는 없지만 그냥 해석율법,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 어차피 부정해졌으니까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서 자기는 정결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도 모르는 부정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그냥 7일을 있어야 된다는 구전율법에 적용을 해서 한 7일간 아마 결례 기간 동안 성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을 준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뭘 지금까지 강조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계속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죠.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 가르쳤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또 율법에서 규정한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율법에서 원하는 모든 순종의 문제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순종함도 없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라는 걸 이방인들이 믿을 때 유대인들도 믿을 때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다. 예수님을 통하여 되는 거다. 내 율법의 어떤 완전함 때문에 율법 준수의 완전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울이 율법에서 준하는 모든 일을 야고보의 권고에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실컷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방 형제들도 같이 따라왔고 그 가르침을 다 받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흐름과 바울의 전체적인 어떤 목회의 어떤 접근, 선교의 접근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수 있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이해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의 로마서를 지금 보냈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고 할 때 이 뉘앙스와 흐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아마 오늘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 그건 부정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먹어요?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 막 그들은 돼지 불고기 막 해서 막 그리고 뭐 이탈리아에 있는 뭐 돼지 이렇게 얇게 썰어서 먹는 거 프로슈토라고 하나요? 막 그런 거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면서 막 교제하는데 나 못 먹겠다고 이런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저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는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고 돼지고기를 먹으나 소고기를 먹으나 이제 구원 선지까지 먹어도 선지 피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고 율법이 돼 있는. 선지를 먹어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다 성취해 주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약해서 돼지고기 못 먹는다고. 이런 일들의 갈등을 우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하면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지만 아직도 삶에서 적응이 안 된 연약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긍휼과 용납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했던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율법을 성취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이들이 정말 연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잘 안 되는 율법 준수가 아직도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자기가 아니다라고 고집하면 어때요? 교회의 대표들, 이방 교회의 대표들하고 함께 갔는데 그곳이 싸움장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 때문에 교회의 일치와 사랑을 위해서 과도기적인 신앙의 그 과정을 바울이 이해하고
용납하여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교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기대하며 바울은 용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 준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 준수의 열성을 가진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 바울이 희생함을 보여줬죠. 자기는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면 타협할게. 그래 당신들 율법 준수해도 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희생을 한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용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더 확대해 보면 교회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교회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다. 이걸 좀 좁히면 우리는 믿지 않는 지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기다려주신다. 사랑으로.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죠. 이건 그냥 하염없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함께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용납이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용납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깨끗이 사는 사람, 먼지 하나 있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데 형제 자매가 이렇게 교제학에서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 아주 털털해요. 그냥 아주 자유분방해요. 그럼 너무 그게 용납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믿음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앞전에서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진심으로 믿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주관이 명확할 수 있죠. 그다음에 상대 진영에 대해서 이 용납을 참 하기를 힘들어해요. 제가 사역했던 곳곳마다 그래요. 그걸 정말 사랑으로 용납하는 분들이 정말 계셨어요. 그래도 우리 형제죠. 형제가 먼저죠. 정치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보수에 있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진보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더 개인화되는 시대잖아요. 내가 희생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할 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 것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만족한 삶을 내가 누려가는 게 이 땅에서 시간 하나 낭비하지 않은 정말 가치 있게 산 삶이다. 이렇게 대부분 교육받고 TV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팽배한 사회에서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받아준다? 이건 인생이 막 망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듭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복음 안에서의 용납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승천하셔서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 말씀이면 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 교회에 다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 연약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너무 믿고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율법의 열성 있는 그분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놨던 분들이에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그냥 나는 믿어왔으니까 믿은 거겠죠 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고 왕되심이 너무 기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너무 기뻐했는데 약점이 율법적인 문화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관습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때요?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받아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용납해야 될까요? 이 복음 안에서 용납을 해줘야 되죠. 그냥 안 믿어도 뭐 좋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그걸로 딱 끝나지 않아요. 교회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우리 배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에 누구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제3위격인 성령님을 부어주셨죠.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누가 기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흠과 점도 없으시며 거룩하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대해 주시고 믿지 않는다고 막 이상한 악감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죠. 거룩하시니까 진심을 대하고 그 인생과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교회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교회가 뭐 위대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몸된 교회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때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용납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 대제사장의 기도가 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같이 공명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가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예배 드릴 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냥 우리 자녀들도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해서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공동체 안에, 은혜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셔서 특별하게 복음을 더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받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다른 교회들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도가, 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진심으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 용납하고 계시다는 거죠. 참 이 부분에서 참 제가 저야말로 많은 개선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주관에 대해서 명확한 건 제 장점일 수 있지만 이 용납함에 대해서는 좀 저의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참 시인합니다. 부족함에 대해서, 자녀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잘 더 용납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 대해서 잘 용납해야 되는데 원칙에는 가는데 좀 부족해요. 좀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죠.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동하심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들 함께 모아서 저도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저도 더 열심을 또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 예수님의 용납하심에 있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지역이 다를 수 있어요. 세대 간에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가정의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용납하고 받아주는 데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듯이 또 바울도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바울도 희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보다 정치가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지금까지 내가 삶에 고수하였던 그런 어떤 방식이 더 소중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말로 할 수 없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라는 그 감동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는 거죠.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해병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물론 해병대 옛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지만 해병대에서는 여러 지역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정치 성향도 다르고 하지만 해병대라는 하나의 가치 안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세상에 없어질 어떤 군 조직도 그렇게 단합을 하는데 생명과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뤘다는 이 가치가 성도들을 받아내고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때 이 삭막한 세상 내 만족 내 성취,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이 삭막한 사바나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 올 때 이 생수가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용납하심,
예수님의 너무 사랑하심이 교회에서 흘러넘칠 때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숨통이 트이고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마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뤄갑시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잘 안 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함이 있다면 시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구성원을 한번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선별하시는데 12제자를 선별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불러보아요. 이 12명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모판이 되는 어떤 기초가 되는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들의 면면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죠. 누가복음 6장 12에서 16절 우리의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해 봐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핵심 그룹들 갈릴리 사람들이 나오죠.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우리는 강남 중심, 강남에 들어가면 뭔가 강남에 사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인들은 강남이 없지만 아무튼 뭐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데 멀리 떨어질수록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출신, 시골뜨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친로마파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리마태예요. 정치적으로 친로마 성향이에요. 근데 반로마 성향도 있어요, 그 안에. 누군데 아니면 셀롯이라는 시몬이에요.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의 제자를 불렀는데 친일 성향의 사람이 있고 폭력,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독립투쟁인데 군사, 뭐라 하죠? 그걸 폭력투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아무튼 무력 사용을 해서라도 일본과 싸워야 된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가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제자로 불렀어요. 이게 물과 기름이죠. 그리고 도마는 아주 회의적인 사람이고 기질로 보면은 뭐가 보여야 믿는 아주 요즘으로 하면 T고 강력한 대문자 T고 베드로는 아주 뭐랄까요 즉흥적인 사람이고 야고보와 요한도 즉흥적인 사람이고 막 다혈질이고 게다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까지 이 사람은 좀 예외가 되겠지만 너무나 다양하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이들은 3년 동안 어떻습니까? 갈등하고 그리고 나중에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다 배반했죠. 그런데 이들에게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부어지죠. 성령께서 이들에게 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반목했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기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되고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놀라운 역사의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가 가장 소중하니까 다른 것은 그들에게 용납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이들이 생명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도 요한 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직도 율법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이해하고, 정말 자기는 이렇게 하면 너무나 수치스럽게도 보일 수 있지만 다시 율법을 지키는 모양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건 타협이 아니라 용납이에요. 아마 함께 갔던 이방인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왜 그러는지를 그가 곳곳마다 유대인들과 부딪힐 때,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했을 때 그걸 봐서 아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더 시험 들었겠죠. 온전히 받고 형제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연약한 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섬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몸된 교회가 믿지 않는 우리 형제요,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 지체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구성원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몸된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이 내 소망이고 그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나의 최고의 가치고 영광이라는 신앙 고백.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용납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나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대학교는 성령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몸을 이뤘다라는 사랑함이 넘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지극히 이해해주고 지극히 사랑해주는, 그래서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내 것만을 찾으면서 정말 그래야 행복하리라고 착각했던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 그리고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복음의 진리를 알았지만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약한 교회의 예배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고 그 예수님의 용납하심이 우리 영혼을 적시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 고백을 올곧이 할 수 있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한 몸을 이뤘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록 우리가 기질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소중함을 우리가 배움으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